사랑하는 예수양남 청년교회 여러분, 너무 길어지죠. 이 시간이 생각보다 잠깐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2월 달에 겪었던 것처럼 또다시 길어지면서 참 갑갑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하늘은 높아져만 가는 계절을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장해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혹은 뭐 컴퓨터로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아요. 전 전도사니까요. 아니, 농담이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 참 고맙고 귀하고 장하다고 꼭 격려하고 싶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으며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꼭 되뇌어 주세요. 같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도록 집중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129절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 기적의 말씀, 어찌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활짝 펼쳐 빛을 내시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계명을 원하기에 내가 입을 벌리고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늘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그 귀 바라보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소서. 환한 얼굴빛 종에게 비춰주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는 자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137절에서 14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옳은 일만 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전곡을 찌릅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무시하니 내가 그 모습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숱한 시험을 통과했기에 주님의 종인 이 몸, 그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나는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토록 오르며 주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입니다. 큰 고난이 나를 덮쳤으나 주님의 계명이 줄곧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옳으니 내가 그 길을 깨우쳐 충만하게 살도록 도우소서.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상황에 의해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말씀으로 뚫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고민들,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오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도 그 중에 수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가 되려 하거나 혹은 나도 거기에 어떻게든 좀 함께 하려 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종이 되려 합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종이며 그렇게 모두에게 자유한 자로서 아버지, 그 상황에 의해서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내며 이 말씀 붙들고 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에 넘어지며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우리는 참 많은 불편함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이때에 있는 저희가 더욱더 깨어있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를 늘 붙잡아 주세요. 때로는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참 버겁게 느껴져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녀된 저희이니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또 의지하며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마주할 수많은 상황들 앞에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살아내게 해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다시 함께 마주하며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손아람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깊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개역 개정 4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위증이라고 말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거짓 증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의 표현인 것 같아서 출애굽기 20장 16절 개역 개정 4판으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벌써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었죠?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명령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십계명의 마지막 두 율법은 이웃과의 관계를 좀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칼뱅 선생님의 해석, 이 십계명 해석에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칼뱅 선생님이 이 9번째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제가 이거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 즉 우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일. 하지만 여기에서 그 목적이라는 것도 실은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묘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곧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해 나가는 이 일이 가능한 한 널리 그리고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의외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말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두세 가지의 많은 이야기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많음을 우리 삶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칼뱅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 언어, 이 혀의 기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데 쓰는 말이 곧 진리,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데 쓰지 않는 모든 말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 이웃을 욕한다거나 화목하지 못하게 험담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 증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난한 형편 속에서 어머니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건네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는 거죠. 엄마 왜 안 먹어? 이렇게 돈가스를 이렇게 식당 가서. 근데 둘이 가가지고 하나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돈가스 자르면서. 잠실동 그게 뭐였지? 돈가스의 집이라고 지금은 신촌에 있어요. 그 돈가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는데 엄마는 안 시키니까 엄마 왜 안 먹어?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듯 어머니는 엄마는 아까 먹어서 배가 안 고파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 사실 먹지 않아서 너무 배고픈데 이 아들이 좀 맛있는 거 먹고 얘가 이거 워낙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러면 좋겠다 해서 아들만 사줄 때 이거 여러분 거짓 증거일까요? 아니면 진실 혹은 진리에 속하는 말일까요? 엄마 안 먹었는데 엄마 먹었다고. 근데 칼뱅이 이야기하듯 이 대답은 목적이 무엇이었죠? 칼뱅의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에 속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 안에서 도우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방향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9번째 계명에서 그 많은 거짓을 확장하면 내 이웃의 명예나 권리나 소유 그리고 행복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우리 무심코 뭐 댓글을 비롯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근데 그 말이 누군가의 삶에 좀 자존감을 흔드는 말이 된다거나 뭐 사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들 이거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데 그게 진실인데 아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시려는 것. 그러니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이웃일까요?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이 개념을 좀 확장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가 결국 너의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해석이시죠. 그저 뭐 죄에 짓지 않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나이스하게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하듯 나에 대해서 좀 나를 대하듯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몸의 개념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이 십자가로 인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됨으로 자신과 그 예수님과 자신의 자녀를 묶으신 연합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서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죠, 이게 그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도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저 나의 충만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께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야 창조주이신 그분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서로의 완성을 위해 상대가 완성이 돼야 내가 완성이 되고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단순히 남녀 간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대의 범위를 내 마음에도 들고 내 기준에도 합당하고 좀 내 중심으로 우리는 가져옵니다.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이웃, 아니면 굳이 이웃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좀 가탱이에 있는, 가탱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그는 서로 먹고 먹히는 경쟁 관계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그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그를 이용하거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할 수 있지, 세상도 다 그렇잖아 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다 내가,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 그가 예수로 묶였구나, 원래 예수가 우리를 다 묶으셨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우리가 서로를 충만하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해 가는 관계로 초대받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아니에요. 서로를 충만하게 함으로써 충만해지는 것이. 근데 그 충만의 영역이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죠. 왜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떡을 나누는 것. 그 떡은 뭘 의미합니까? 내 생존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생존권에 대해서, 그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내 생존권을, 내 평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에게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려고 어떤 경쟁의 시스템으로 경쟁을 한다던가 거짓 증거를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한 어떤 열심을 내어도, 어떤 엄청난 진심이어도 충만해지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자꾸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고 요구를 하죠. 우리가 어떤 소원과 어떤 고백 위에 있는지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레
이웃을 강도로 보게 됩니다. 너무 과격한 언어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갑자기 손해람 전도사한테 연락이 와요. 아, 또 뭐 시키려고 그러나? 무엇이요? 저가 강도인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려는 뭔가 이런 이미지. 저 요즘 그게 제 마음이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웃긴 농담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뭔가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냥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관계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하려고 하나? 뭘 가져가려고 하나? 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그를 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웃은 우리잖아요. 그죠? 이웃의 이웃이 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도 사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인류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강도밖에는 남는 자가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서로를 강도로 여기는 거니까.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이웃에 관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25절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읽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후에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죠? 너무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의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이웃 사랑은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그럼 얼만큼 사랑해야 완성이 되는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관 안에 있는 사람 혹은 내 근방 10km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동하는 거리에서 10km 정도까지 있는 사람은 다 이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원래 질문이 뭐였죠? 원래 질문? 율법학자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완성하기 위해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래서 그 이웃의 범위는 여기까지야 가 아니라 강도를 만난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고 물으심으로 전혀 다른 시선으로 율법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37절 같이 고백합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어디까지? 누구까지가 내 책임의 한계입니까?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자.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 쪽에서 누가 이웃이었겠는가를 물으심으로 율법학자가 바라보고 있는 질문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를 묶으셨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묻는 것은 누가 내 이웃이지? 라고 묻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 이웃의 개념이 모호하죠. 사실
광범위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용되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뒷담화하고 다니는 순간 그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니까요. 굳이 내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고 뭔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가 있는가? 그에게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는 내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여지는 순간,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순간 그는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에게 타인은 나의 것을 빼앗는 자, 혹은 내가 그의 것을 좀 빼앗아 내 것을 채워야 되는, 그것이 감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상당히 이 범위는 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내 필요가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나누어 줄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되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알듯 인간의 성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단연코 관계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성숙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계의 고통 속에서만 있는 것도, 그것도 뭔가 뚫어내야 되는, 뭔가 극복해야 되는 뭐가 있겠지만 관계의 고통이 없다면 클 수가 없어요. 관계의 고통 없이 성장하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사람이 성장하는데 물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환경도 필요하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좌절을 맛보기 전에는 하나님께 결코 엎드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좌절을 경험해야 질문이 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할 때는 평안한 것조차 생각하지 않죠. 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그냥 내가 느끼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때 나는 뭐 요즘 고민도 없고 그냥 다 괜찮아 할 때는 사실은 이 은혜라던가 평안이라는 개념조차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주는 진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 속에서 거기에 각각에 맞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답들 중에 원 오브 댐으로의 그냥 하나님이 답이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의 답들이 튀어오르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내가 공들이고 준비한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내가 되려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이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얼만큼까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통해 내 눈에 들보를 찾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 행동하는 세상의 몸부림인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묻어있는 세상의 몸부림인 거예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백신을 할 때 몸부림치잖아요. 열이 나고 막 통증이 오고 나아가는 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손가락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몸부림을 우리는 벗어내고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이거 내 힘으로는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강도 만난 자들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자이니까요.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가 우리의 답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필요가 다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세상 속에 내 필요가 다 가득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를 잊은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이 진리가 진정한 삶을 살게 합니다. 삶다운 삶을 살게 해요. 타인에게 내 필요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삶답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모이기라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교제가 돼서 좀 내 마음을 이렇게 위안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뭔가 하기가 어려울 때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그 어느 곳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세상은 결코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관계가, 어떤 내가 요구하는, 내가 만족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방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않으니까 말이죠.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나 그 괴롭힘과 그로 인한 공고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기꺼이 은혜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 보이십니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던지십시오.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냥 나는 이제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갑시다. 충만하게 채워갑시다. 이 영광이 우리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늘 무거운 요구와 뭔가 나의 한계를 부딪히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를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질문합니다. 손아람,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부끄러워요. 나는 내 한계를 부딪히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쉬운 혓바닥은 정제되지 않는 말을 잘 내뱉기도 하고, 저의 저다움을 표현하려는 저의 행동은 그리스도 몸을 향하기보다는 저의 저다움을 나타내는 것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기억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 그렇지, 이 말씀이 답이지.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
내가 좀 더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일까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묶으셨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전하라. 왜죠? 너 내 자녀니까. 내가 너 그렇게 일희일비하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나에 대해서만 반응하여라. 의와 진리의 일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 너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누려보아라.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입에 피맛이 나도록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삶에서 증거합시다. 세상은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악착같이 모아야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고, 그래도 괜찮은 집 좀 살아야 되겠고, 괜찮은 차 좀 사야 되겠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고 끊임없는 경쟁의 굴레 속에서 살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용할 뿐이고 향유는 하나님만을 향할 뿐이다 라고 살아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너무 불편한 타인이 있죠. 그의 들보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들보가 나에게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왜 그가 꼴보기 싫을까요? 왜 우리는 그를 이웃으로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주저하게 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안에 들보를 끄집어 내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상당히 만족해합니다. 그냥 이 정도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정도는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 이 정도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 정도쯤, 그만큼 정도는 내가 이렇게만 하면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삶을 우리에게 다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삶 입은 자들이 우리의 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을 만족을 누리지 않아야 되고, 세상의 것을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의 것을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자들이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필요가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내고, 그렇게 우리가 넉넉한 자로서 아버지 강림을 만난 자들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의 고난이 이렇게 크다, 나의 고통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하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잠잠히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어떠한 불편함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 대답하시는지 들으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괴로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해 공고함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없는 자임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웃에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나눠줄 용기 허락하셔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더 사랑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경쟁의 구도에서 연대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고민하시며 그 이웃과 함께 교제하며 그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예수양남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